귀한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에 복학하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어쩌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95년에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산맥을 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대학교 때 선교를 헌신한 지 꼭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창 20대 그런 시절에 여러 가지 할 일도 있으니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런 말씀들로 계속 격려를 해주셔서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선교사의 그 헌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신학도 하고 또 성경 번역에 대한, 저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인데 그런 훈련도 받고 하면서 꿈을 키웠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갈 때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단한 일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시켰구나. 아프가니스탄아,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라.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좀 달랐습니다.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총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은 다 총을 들고 다니고,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남쪽에서 탈리반이라는 그룹이 생겼다는 겁니다. 젊은 그룹인데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을 나눠서 막 다스리고 있던 소위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련을 물리친 전쟁의 베테랑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저 젊은 학생 그룹이 뭘 할 수 있겠나, 탈리반을 상당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이 남쪽에서부터 점령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동부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수도 카불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저희 도시에 와서 점령하고 올라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마 3주 후면 저희 도시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 와 있던 유엔에 속한 사람들 다 떠나고, 현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소문이 난 지 3일 만에 탈리반이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비자를 받고 있었던 그 기독교 구호단체, 국제 구호단체의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생각에는 내가 언제쯤 그 종족에게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탈리반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변해서 네가 그 생각했던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 최소한 5년은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헌신한 지 1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왔는데 9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탈리반이 와서 앞으로 5년 동안 또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에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비자를 줄 수 없을 것 같다,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못할 거니까 우리가 하라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 뭐를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전쟁이 심해지니까 난민들이 저희가 사는 소도시 근처에 광야에 많이 와 있었는데 아이들은 많고 먹을 것이 없으니 엄마들이 젖이 돌지 않아서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래서 그 광야에 새로운 난민들에게 닭을 나누어 주어서 계란을 낳게 하고, 엄마들이 계란을 먹고 또 남는 계란들은 좀 팔고, 그래서 이제 가사도 보태고, 또 젖이 돌아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좀 면하게 하는, 최소한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선 그럼 6개월만 내가 해보겠다. 6개월을 맡았습니다. 저는 뭐 닭을 먹어만 봤지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닭을 키워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축산을 전공한 현지인 한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둘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그리고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숫자를 정해서 이제 파키스탄에서 닭을 수입해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길르게, 잡아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닭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서 백신을 이제 그 현지인 친구가 백신을 할 때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보통은 선교사가 현지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전공자니까 백신을 할 때 제가 이제 보조 요원으로 닭이 움직이지 못하게 닭날개를 꼭 붙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10년을 선교를 준비하고 갔는데 닭날개를 붙드는 거는 이거는 단기 선교 와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나한테 시키다니 뭐 이러면서 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선교사의 생활을 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외국에 나가보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살 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왔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만난 게 기근이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가니 그 당시에 애굽은 큰 나라이고 거기에 바로 왕은 큰 왕이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자기의 조상신 정도로 이해했을 테니까 얼마나 그 애굽 바로 왕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그 아내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이 저렇게 큰 바로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믿음이 생겼다. 나는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런 표현이겠죠.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이 점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가는 후손이 중요한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약간 자식이 없는 게 좀 불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속으로 그렇겠죠. 하나님 큰 민족은 잘 모르겠고 그냥 애나 빨리 주세요. 근데 오실 때마다 자식을 줄 거다. 근데 안 줘요. 70대에 약속했는데 100세가 20몇 년 동안을 진짜 하나님 진짜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신지 우리가 돈 꾸고 다음 주에 줄게 이걸 몇 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애를 준다는 얘기를 20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중간에 막 아브라함이 짜증나잖아요. 아유 관두세요. 우리 집에서 길리우는 저 엘리에셀 저 종이 제 후사가 될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짜증내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길리우는 종이 저 종이 내 후사가 될 거다. 이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짜증나는 말입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서 나와 너 하늘에 별 세. 오늘 밤에 하루 종일 세고 특수훈련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또 이스마엘 어렵게 낳았는데 또 걔는 또 아니라 그러고 그냥 걔로 하지 그냥 난 김에 또 걔는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황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신다면서 이 아이를 죽이라니 이게 너무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 후배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여고생이었던 학생이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선교 헌신하는 사람이 좀 옛날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성실한 자매인지 고등학교 때 선교 헌신하고
막 꿈을 키우다가 대학 들어와서 성경 번역 선교라고 하는 저희 단체 그걸 알게 돼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보통 부부가 가야 되니까 교회 같은 교회 오빠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오빠가 국어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좋으냐면 보통 둘이 가면 한 사람은 그 글자 만들고 성경 번역에 대한 걸 하고 한 사람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국어 선생님 오빠가 참 찬찬하고 너무 좋은 오빠니까 가르칠 수 있고 한 팀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저 인도네시아의 제일 동쪽에 가면 파푸아라고 하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파푸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정글 지역이고 한 언어가 한 300개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글을 건너면 또 언어가 다르고 그런 지역이고 걸어서는 갈 수가 없고 경비행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텀을 지내는데 이게 너무 원시종족이고 이게 교육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뭐 현지인하고 이 성경 번역을 해야 되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선교사들은 자기 비전이 있으면 밀어붙이는데 이 선교사들은 잠시 유보하고 우리가 아이들 교육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남자아이들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 여자아이들 받아서 학교를 하는데 이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윤리의식도 없고 이러니까 어느 날 여학생이 임신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임신한 이 여학생 집에 오빠와 부모들이 이만한 칼을 들고 와서 이 학교 다 불질러 버리겠다고 막 땡깡을 피우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 공부가 되는 아이들은 또 좋은 일자리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잘 키워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 떠나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그 어린아이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는 몸이 약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막 나무에 올라가거나 막 강에서 수영하거나 그런 걸 못하고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걔가 제일 똑똑한 애가 되었고 다 떠났는데 그 아이 하나가 남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방을 하나 만들고 이제 그 아이와 자식 같은 그 아이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누가복음을 한 200절 번역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1장부터 10장까지 번역해서 이제 그것을 점검할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점검돼서 오면 이제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언제 성경 번역을 마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까지 번역하고 점검하던 그 어느 쯤에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남편 선교사가 밤중에 깨어보니 그 아이와 성경을 번역하던 그 방에서 이 부인 선교사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에리소인데 에리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와서 점검을 받아보니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 사건도 그 사건이지만 그동안 긴장하면서 왔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죠.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교가 뭘까? 이런 선교를 저도 이제 30몇 년째 선교사로 사는데 가면 갈수록 선교가 뭘까? 전에는 막 저도 좀 이렇게 말이 되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어갖고 여러분 벌써 뭐 오늘 제가 한 30분만 선교 도전하면 그냥 성경금 빵빵 나오고 막 헌금 작정용 선교사로 막 이랬는데 요즘 선교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에피소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270만의 이주민이 와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여기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광양에도 이주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서울 북쪽에 동두천이라는 곳에 옛날 미군 부대에 있던 동두천에 태국 선교를 하는 태국인들을 섬기는 젊은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보통은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추방되거나 어떤 일로 한국 들어오면 한국에서 이주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부는 그냥 교회 부목사를 있고 그 교회가 태국인 선교 좀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 사람들 선교해야겠다 싶어갖고 본격적으로 그냥 이제 태국 선교를 태국 목회를 하는 그런 젊은 목사 부부입니다. 참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거기에 태국 자매 하나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동두천에서 조금 나오면 큰 도시인 의정부라는 도시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이제 아이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옮겼습니다. 6시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조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6시간 지났는데 470만 원을 갖고 오라 그랬답니다. 퇴원비를. 돈이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어렵게 마련해서 이제 아이를 퇴원시켜서 서울 성모병원에 옮겼습니다. 거기 심장 전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심장에 문제를 갖고 태어난 것 같은데 적어도 한 3차 정도의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차 수술을 우리가 담당하겠다. 무료로 해주겠다. 1차 수술비가 1억이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그런 기금이 있으니까 해주겠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교리와 상관없이 서울 성모병원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방 아이를 돌봐준. 그래서 1차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수술비가 8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신생아의 심장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아마 초 단위로 병원비가 올라갔는지 8억 1천만 원이 나와서 병원에서도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그 정도의 기금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럼 신문 기사를 내도 좋겠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갖고 기사를 내고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8억 1천만 원을 그 서울 성모병원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내 제자 심장 잘 보는 제자가 부천 세종병원에 있는데 거기를 소개시켜주더니 2차 수술은 거기 가서 해라. 그래서 부천 세종병원으로 갔습니다. 2차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총 10억이 들은 거죠. 3차 수술은 좀 아이가 커야지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려면 이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 의사 선생님이 비행기에 같이 타야 되고 태국에 도착하면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가서 집에다가 기계 설치를 해주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지원을 해주셔서 아이를 데려가서 방콕에서 앰뷸런스 타고 치앙마이까지 긴 거리인데 가서 다 해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온 지 정확히 6개월 만에 아이가 호흡곤란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6개월 만에 데려가실 거면 10억은 도대체 왜 날린 거예요? 왜 날렸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낭비 아닙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제가 자신을 어렸을 때 이러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간증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도와주시지를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와주시지를 않고 이렇게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바쳐라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3일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너무나 힘든,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아브라함이 좀 멀찍이 떨어져서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럼 왜 저를 구해 주셨습니까? 왜 이 자식을 주셨습니까? 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왜 약속하셨습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죠. 혼자 엄청 울부짖으며 떠들었겠죠.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니까. 하지만 저는 그 3일의 여정 아마 마지막 날 밤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죽여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명령이 아니라 좀 죽여다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그 영원에 속한 그 진리를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이 아브라함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큰 족장이 되고 잘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에 속한 것, 영광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그 앞의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심으로써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희생이고 어떤 사랑이고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낯설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깨버린 거죠.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에 속한 것, 영광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깨시고, 죽으라고 깨는 게 아니라 그 깨진 틈으로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기대, 신의 성품으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성숙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선교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네팔 이런 다니면 꿈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꿈에 오늘 밤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셔서 선교를 오늘 밤에 끝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을 맡기시고 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여정을 가면서, 그리고 제가 당했던, 그리고 제 후배 선교사가 그 농두천의 그 목사가 당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경험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으면 10억을 그 하영이를 위해서 안 쓸 것 같은데 그 10억을 하영이를 위해서, 6개월 후에 데려갈 하영이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보면서 세상의 구석구석 일상 속에서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초라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땅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교 여정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낯선 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수준에 이르는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